예, 우리 찬송가 333장 날마다 주와 버성겨. 예, 버성겨 뜻을 지금 알았습니다. 뭐 틈이 벌어진다는 뜻이네요. 예, 날마다 주와 버성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오니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
드리노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셔서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귀가 뜨이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잔치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죠? 내일 새벽에 6시에, 새벽도 아니죠, 6시면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내일 6시 새벽 예배에, 우리 모든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의가 새벽 예배가 중간에 끼었지만은,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쭉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새벽 예배만 별도로 똑 떼가지고 하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연속으로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나가실 때, 저기에 내일 새벽 예배 교재를 준비해 놓을 겁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내일 새벽에는 조금 짧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어쩌면 강사 목사님이 조금 스피드를 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도 한번 찾아서 쭉 읽어서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물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조장관님 내일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송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띄울 거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 한 50명 올 텐데 아침 식사가 준비될까요? 예, 준비된다고 그래요. 50명이 와도. 보통 혹시 또 15명 분만 준비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50명이 와도 준비가 되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근사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이제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강사 목사님을 위한 특별 이 사랑의 헌금 시간이 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합시다. 강사님 설교할 때 아멘 좀 합시다. 그렇게. 자요. 오늘 설교 내용이 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하수만 있으면 간식 먹기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간식 먹을 시간 충분합니다. 자, 우선 바로 내일 새벽도 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근데 뭐 길게 안 합니다. 길게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자, 1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번의 1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죠.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반대될 때 사용하는 게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앞에 1번, 뒤에 2번,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 다시 뭐 할 것이요? 책망할 것. 그러면 그러나 뒤에 책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앞에는 뭐 할 것입니까?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것이 여러분 2절서부터 3절까지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4절은 책망할 거예요. 여러분 칭찬할 것은 참 많아요. 거기 보십시오.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을 골라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어떤 성도가 이러한 신앙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을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견디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책망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 이런 성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성도는요 그 교회에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칭찬할 것이 이렇게 한 10가지가 되는 뭐 많은 칭찬할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은 하나인데 저울로 딱 다루니까 무게가 어디가 더 무게가 나가냐 값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할 때요 여러분 책망할 것 하나가 더 무게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수로 보면은 칭찬할 것이 참 많았는데 책망할 것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 책망할 것 하나가 칭찬할 것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무게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칭찬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가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이것은 심각한 죄야.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봤자 회개한다고 해봤자 윤리적인 어떤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죄 짓고 뭐 이런 것들이나 회개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 너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조금 원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은요 어제보다 오늘 잘 믿어야 돼요. 타락이란 게 뭡니까? 영적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 내가 더 뜨겁게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사람이 범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교회에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나온 사람이 대부분 다 범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요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범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 때는 여러분 이런 처음 사랑이 없이 어떻게 목사 선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흔히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어.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어. 여러분 이 얘기는요 자기가 흉악한 타락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서 뜨겁게 섬기지 않냐면서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먼저 얘기한다면 예전보다 오늘 더 뜨겁게 믿어야 되고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옛날보다 과거보다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지 아니하면 내가 볼 때는요 심각한 죄인이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것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는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연애할 때 저는요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얘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또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고 여러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없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막 처음 사랑이 있을 때 막 뭔가 막 식사를 준비할 때 막 그냥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꼭 새끼 먹어야 돼? 당신 살찌는데? 간헐적 단식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2끼만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막 김치가 반찬이 막 한 10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딱 내놓고 그냥 먹으라고 하나 거기 있는 거 하나 더 꺼내달라고 하면 꼭 당신은 없는 것 달라고 한다고. 아니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내놓는 거 이런 것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전에는 교회를 나올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 기쁜 마음이 없어. 그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 꼭 이번 예배까지 가야 되나? 뭐 내일 새벽에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게 전부 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죄를 하나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무겁다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설교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는요 목사님 설교가 자꾸 길다고 느껴져. 옛날에는 아멘을 잘했는데 아멘을 안 해. 뭐 그런 것도 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그냥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냥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전혀 흠잡을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특별하게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지금 지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거워.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중에 에베소 교회에 칭찬했던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춘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네가 참고 부지런하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악한 자를 분별해내고 거짓된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이런 어떤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는 잘 믿지.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일 처음 사랑을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걸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거기 보십시오. 이번엔 3장을 한번 넘어가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면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좀 이상해. 내가 싫어해. 내가 미워해. 혹은 내가 싫어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 사람 생각하면 구역질 나. 그 사람 생각하면 구역질 나. 그게 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요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000명을 목회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멋진데도 하나님이 볼 때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네가 미지근하다. 너 그 미지근한 거 해결해. 네가 만일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면 내가 너를 토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요 구역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사람을 미지근하다고 말하지 않고 점잖다고 얘기해요. 예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멋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과묵하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 참 신중한 사람이야.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바른 전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미지근한데 그 미지근한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점잖은 모습으로 변장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미지근한 사람.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미지근하다는 것이. 그 미지근하다는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부자야 그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난해 그래요. 난 부족한 것이 없어 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너는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 하고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또 뭐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책은 회개예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해결책은요 회개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가 뭐냐?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어떤 것을 죄로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죄로 인식을 해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죄야. 너 미지근한 게 죄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야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유명한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구원 상담할 때 사용하는 이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지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지만 교회예요.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지금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 초청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 초청이 아니고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교회들의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어요. 돈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돈이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집사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목사님, 그 일을 하지 맙시다. 얼마가 듭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면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미국을 한번 순례를 했어요. 아이들 중학생 때 한번 순례를 했어요. 내가 생각에 아이들을 한번 미국을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미국을 한번 구경 가자. 근데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한번 갔다 오려면 비행기표 값도 돈이 많이 드는데 꼭 그럴 필요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1번으로 돈을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족 태우고 나이아가라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동부서울을 쭉 한번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돈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되지만 돈이 1번이 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할 때 1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하나님이 예, 그래, 하라.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들지? 어떻게 해야지? 자금을 어떻게 모아야지?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돈을 1번으로 생각하면 돈이 결정하게 하고 돈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일이 났느냐? 여러분,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왕은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인에게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라. 나하고 교제하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를 좀 주인으로 대우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불렀잖아. 근데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잖아.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나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아? 무엇을 결정할 때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 왜 나에게 묻지 않아? 왜 내 뜻을 구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이 청사랑을 버린 것이나 미지근한 것을 담배 피는 정도로만 심각하게 생각해도 우리는요, 괜찮을 거예요. 어떤 누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막 담배 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올라와서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새벽에 내려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내가 여기서 와서 그냥 미지근하게 뜨겁지 않게 그냥 살살살살 여러분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것보다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성경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교회 3번을 보세요. 고린도교회 성도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 지식이 있고 그래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몇 개국어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그것보다 더 승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만일 제가 박사학위를 5개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 이렇게 아멘 안 할 리가 없어요. 막. 여러분, 그런 강사가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오신 강사님은 지금까지는 이런 강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오신 강사님은 박사학위가 5개 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막 서울대학교에서도 하고 막 5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놀래 자빠질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이 말을 저는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다시요, 저는요,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10%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개 목사님을 만나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하는 목사님도 만나요. 만나서 잠깐 교제하다 보니까요, 교제하면서 뭘 느끼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 목사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내가 왜 여러분 머리를 굽실굽실 합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사랑이 있으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머리를 숙이십니까?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모든 거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자꾸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에 뭔가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목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게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요, 이 사랑이 뭐냐, 열정이거든요. 내일 저녁에도 이제 이것과 연결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열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그것은요, 도저히 가격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좀 무식하다는 얘기해도 저는요,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내가 다른 부분에 좀 실패해도요, 좀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전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못 참아서 그렇지, 그냥 나한테만 시킨다면 12시까지 나는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막 싫어서, 여러분이 지치고 싫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12시까지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무슨 집회를 가면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시간이요, 시간. 그 멀리서 불러놓고도 시간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부르지를 말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긴 시간, 그 긴 비행기를 타고 그 힘들게 왔는데 겨우 여러분 토요일날 1번, 주일날 2번 설교하고 가면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수요일날부터 하자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수요일날부터 나한테 하자고 요구 못 하지요. 수요일부터 하려면 사례비도 몇 배 줘야 되잖아요. 수요일부터 숫자로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나는요, 좋아요. 이런 고급 인력이 와가지고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말씀을 좀 가르쳐. 나는요, 매일 그냥 새벽 기도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만 하세요?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만 하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매일 1년 365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2, 3일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듣고도 내일 한 번 나오는데 안 나온다면 그 양심불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토할 사람. 그래서 안 오겠다고 생각했던, 부득이함으로 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뜨겁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회개. 그때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바꾸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오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내일 새벽에 착 나타나면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네가 박사학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으면요, 누구도 박사학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은사니까. 만일 네가 뭐 설교를 잘하면 대단하다. 설교를 못하면 그 설교 아무것도. 여러분 사랑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집사는 못 될 수도 있어요. 목사는 못 되고 선교사는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직분 때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십시오. 4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부탁해요. 그래서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역자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양을 맡기는데 여러분 딱 질문이 그거예요. 너 또 배신할래? 너 성경 아니? 너 설교 잘하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었어요. 너 나 사랑해? 예. 그러면 내 양을 치마,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뭐였느냐? 사역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자신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길 때,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그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길 때 너 나 배신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성경 많이 알아?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점수 몇 점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확인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어린이를 사랑해서 어린이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어린이를 사랑해서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 것은요 그건 휴머니즘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대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러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자녀도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당신이 목숨을 바쳤던 그 양을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신학박사 할아버지가 돼도요 내가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사역자의 조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성경은 배웠는데 사랑은 잃어버려가지고요 더 타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신학박사학위를 받으면 내가 만일 그러면 나는 내가 사역자의 조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이게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5번 한번 보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봤어요. 저 좀 보세요. 이제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어떤 죄가 가장 여기 재판에 판사한테 판결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징역 5개월을 받았어요. 누구 죄가 큰 겁니까? 2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큰 죄를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죄를 범한 것, 그것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성경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고보서 2장을 얼른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자, 오늘 내용이 많고 내가 지금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니까, 아니, 우리 김덕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맨날 저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러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하지 않는 그 미지근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설교를 들을 때도 뜨겁게 들으세요. 뜨겁게. 뜨거운 게 뭐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운 증거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입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차갑고 삐지면 일단 입이 닫혀요. 그 사람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말 않고 지내 그래요. 말 않고 지내 그러면 관계가 끝났다는 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엄청나게 막 얘기하고 말을 듣고 얘기하고. 예전에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할 때는 서로 막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막.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냥 웃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음식점에 두 남녀가 왔어요. 음식을 시켜놓고 또 신문식이 나올 때까지 자갈자갈 이야기하면,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음식을 시켜놓고요. 음식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부부래요. 오래된 부부. 사랑이 식어진 부부. 근데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 나올 때까지 자갈자갈 이야기하면 불륜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사람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고맙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식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또 하나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을 얼른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삼류 고등학교 나오고 삼류 대학을 나왔어도요, 최종 학력이 마지막 대학원을 하버드를 나오면 마지막 그 학력이 그 사람의 학력이에요. 그게 최고의 학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예요? 최고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최고가 어떤 사람이 최고인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 최고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으면 여러분 최고예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해. 그러면 최고는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최고로 목회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은 생각은, 그런 마음은, 그런 능력은 없어도 이것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 근데 우리는요, 그걸 최고라고, 무슨 학교를 나오면 최고라고 자꾸 생각해요. 뭔가 일을 엄청난 일을 하면요, 막 최고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최고가 아니에요. 그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목사인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막 10만 명을 목회해요. 근데 10만 명을 목회하는데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웃겨요. 10만 명을 목회하는데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을 나왔는데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보십시오.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랬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은 정반대입니다. 8절은 긍정문이고 9절은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네 몸같이 뭐하면 사랑하면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9절은 반대니까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네가 만일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좀 보세요.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어떻게 차별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자가 왔어. 부자한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해놓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 무시해버려요. 이걸 여러분 여기서는 1차적으로 그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차별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래는 너희가 만일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8절이고 9절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야 될 그 칸에 차별하면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하에 대하면 뭘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왜 율법이 죄인이라고 합니까?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십계명 그것은요,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모든 율법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을 풀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풀어놓은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자, 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사랑하면 너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법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이나 지금 마태복음에서 어느 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여러분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다른 것 부족해도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로 대접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도요 다른 것 조금만 있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막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지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내가 최고야 하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보다 조금 목이 크게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기죽고 저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왜? 목기를 크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성경적인 가치가.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조잔한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대단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는 사람 앞에 가서 기죽고 열등식 갖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통점 보세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베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계명 율법사의 여러분 질문, 이 모든 5가지를 봤는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5가지의 공통점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내가 그거 물었냐? 너 나 사랑하냐? 이러면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묻는 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해? 하고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질문이
모든 여기 이 구절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들은 약간 다르지만 이 모든 공통점이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모습. 저는요, 여러분 교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 주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 피곤하신데 여기 와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긍지를 가져요. 그러면 내가 속한 교단이 어떠냐, 내가 나온 학교가 어떠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내가 몇 명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긍지입니까? 그게 무슨 긍지예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 그게 무슨 긍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하나님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1번에서 우리가 하나 딱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2번 넘어갑시다. 2번 넘어가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문제 1번. 문제 1번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이거예요. 자, 문제 1번은 이겁니다. 저는 문제 1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고 증명하고 확증을 했어요. 이제는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에베소서에서 쭉 얘기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쭉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부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은요 부부 이야기인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얘기하고 나서 이건 내가 부부 얘기인 동시에 부부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의 뭐냐?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로 지금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라면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부부인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부인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 그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보세요.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헤쳐나가요.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행복해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부부, 사랑이 식어진 부부는요, 여러분 이미 부부라도 부부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여러분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시비를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는 부부인데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음식을 못 하면 어때? 사랑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다른 잘을 잘해.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원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혼하잖아요. 뭐 별 이유를 대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무슨 그 이유가 없었나요? 근데 문제는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당면한 문제를요,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앞에 1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기쁨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해결이 돼요. 뜨거워지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두 제자는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가난도 이겨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고난도 이겨요. 견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도요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은 그 빈 자리를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천억 가진 사람도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면 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요 지금 내 마음이 식어져서 지금 저 문제가 나한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바뀌어져도요 여러분 여전히 똑같아.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느냐, 마음이 도대체 뜨겁다는 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1번 뭐라고요? 하나님 뭘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왜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2번 우리는 무슨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입니까? 사랑이 없는 부부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고 나고는 부부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남자가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다시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해요. 너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너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오기까지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 그걸 상처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랑은 또 하나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미스김도 사랑해. 그럼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나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처도 안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라는 건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다가 자꾸 상처를 받으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사랑을 안 해버려요. 사랑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척해요. 그래서 냉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 냉병.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많은 사람 다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나는요, 목사의 직업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하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상처를 받고,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요, 옆집 자식한테 여러분, 눈물 흘린 적 있나요? 근데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잖아요. 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픕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해요.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 요구는 뭔지 아십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예기적이에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자신 있게 사랑하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십시다. 3번 넘어가십시다. 3번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을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은혜 받는다, 부흥회하면 은혜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성경 가지고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김덕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설교고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강사. 누가 청중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했으면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31절이에요. 그때 33절에 베드로가 그에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회개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설교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배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여러분 직장 버리고 집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따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기 버리고 고기, 배, 그물,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라고 할 때 무리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뭐가 없어서 여러분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니까요, 베드로가 탁 나서서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탁 베드로를 찍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면서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따랐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능력 있는가를 알고 경험한 베드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한 번쯤은 돌아볼 만도 한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합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은혜를 계속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도 은혜 받지 못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헌신이 안 돼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만약 2년 전에 와서 대설교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번에 와서 설교할 때 은혜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생각에는 2년 전에 제 양반이 막 엄청나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가면 은혜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2년 전에는 막 할렐루야고 막 얼굴이 막 화사하고 막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딱 째리고 막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근데 내가 2년 동안 이 양반 타락했구나. 많이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2년 전에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또 와서 은혜 받는다. 그거 저는요, 그리고 그런다, 그렇게 째린다 할지라도 제가요, 막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보다 뭐 끝발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베드로가,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시 거기 보세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를 버린다. 다라는 말에 줄 좀 치세요.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버려도 나는 안 버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설교했으면 베드로가 시험 안 듭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릴 텐데 베드로만 빼고 그러면 베드로 덤비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자기를. 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강사의 어떤 말 한마디에 딱 시비를 걸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때렸다는 거. 뭐 자기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내가 40년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대상으로 치고 까기 위해서 내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까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걸린 거예요. 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요 오늘 나에게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 얼른 펴보세요.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얼른 펴보세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신명기 5장은 여러분 애굽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40년이라는 차이가 있죠. 근데 똑같은 십계명을 씁니다. 쓰면서 뭐라고요? 3절 보세요.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요. 원래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좀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십계명 이 계명은 내가 4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아버지, 형님, 어머니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재탕입니다. 재탕.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40년 전에 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모든 설교의 원칙은 오늘 나에게예요. 시작. 오늘 나에게. 제가요 어제 했던 설교를 오늘 또 해도요 같은 설교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설교고 오늘은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제 했던 음식 똑같이 반찬 김치에다가 밥 내놨어요. 그럼 어제 먹은 거라고 안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지. 어제는 어제 양식, 오늘은 오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설교란 뭐냐? 3000년 전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그 설교는요,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의 신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이 법칙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현대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오늘 하는 설교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구경하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란 뭐냐? 3000년의 설교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베드로는 4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하죠. 근데 베드로는요, 이 법칙을 어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자기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 그 베드로에게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았으면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다라고 하는 말에 삐져가지고요, 왜 기분 나쁘게 나를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특별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거기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만 은혜를 못 받으면요, 오늘 나에게를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설교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오늘 저 김덕신 목사가 어떡하는가 보자 하고 저 설교를 구경하러 온 거지. 거기 설교에 동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아멘? 오늘 나에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오늘 나에게가,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 다음 부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도상으로 낙심해서 나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은 뭐하니까 내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성경적 부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25절 26절을 뭐라고 하느냐, 묶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망입니다. 뭐라고요? 책망. 시작.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르침이에요. 책망, 그 다음에 가르침. 그랬더니 그들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누가 역사했습니까? 진리 영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소개할 때 딱 한 가지로, 성령의 대표적인 별명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 14, 13, 15, 14, 16장에서 성령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령론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칠 때 성령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 여러분, 그냥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진리와 연관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별명이라고 그래요. 메인 별명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말씀을 전하러 10시간을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하고 또 10시간 운전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운전은 20시간 하고 설교는 1시간 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기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운전을 20시간 하고 설교를 1시간 했다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나를 소개했다. 이번 오신 강사님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운전수이십니다. 20시간을 걸려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김덕신 기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가 없으면요, 급하면 내가 라면도 끓여요.
내가 청소도 잘해요. 운전도 잘해요. 일을 잘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저를요, 누가요? 김덕신 기사라고 안 해요. 김덕신 요리사라고 안 해요. 저는요, 김덕신 목사예요. 그게 내 대표적인 별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안 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를 안 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면을 안 끓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해요. 성령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진리의 영, 하나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의 영. 이 두 단어를 이해해야 성령론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왜 이때 역사했습니까? 왜 역사한 줄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진리가 선포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일은요,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요, 여러분 진리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진리를 벗어나가서 변질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데 진리가 변질됐는데 역사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느냐? 그들의 마음이 뭐해졌어요?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그런 5분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결론을 한번 보세요. 결론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훌륭하신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아첨이에요. 아부예요. 앉는 게 아부예요. 바울이 내가 아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가 바울이 나의 멘토거든요. 바울 선생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별로 아첨, 아부 안 하잖아요. 제가 아부였으면 세상적으로 괜찮았을 거예요. 잘 나갔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을 얘기해요. 많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귀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여러분 저 구약시대 또는 신약 초대교회 사람들, 저 선교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다 신학자 수준이에요. 신학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결론 부분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 좀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거든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나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었고 교회를 박해하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전부 다 묶으세요. 그걸 1번이라고 하세요. 1번. 이때는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은요, 1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내가 전에는 할 때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얘기하는 거, 이때. 근데 바울이요, 그 전에 그가 박해자가 되고 포행자가 되고 여러분 비방자가 됐을 때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도 그는요, 여러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박사였어요. 전문가였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정답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뭐 하지 못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 다시 한번 내가 1번일 때는 무엇인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요, 지금 바울이 모르는 그것을 모르고도 1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그는 뭐 했느냐? 그때는요, 내가 박해자고 포행자였는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도대체 바울이 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몰랐다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요,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처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울이 몰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랐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 박사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박사 안 되고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뭘 몰랐느냐? 복음을 몰랐어요. 뭘 몰랐다고요? 복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뭘 몰랐다고요? 복음을 몰랐어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경은 알았는데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았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오히려 성경은 박사였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얘기하는데 복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경을 알면 뭔가 안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성경을 알았을 때 자기는 뭔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하, 내가 성경은 알았지만 복음은 몰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알지만 복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바울이 몰랐던 것이 뭐냐? 복음이었어요. 아멘?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럼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래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아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 딱 한 편만 들어도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지 복음을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성경 얘기해도요, 복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끽 키워내봤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왜 이게 그런가?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27절로 다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 이겁니다. 성경 속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제자를 놓고 뭘 설명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뭘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듣자 그들의 뭐가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뜨거움에 대한 얘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마음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줄 아십니까?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음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복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복음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막 달달달 외워서 막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뭘 모른 거예요? 뭘 알았는데? 성경은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복음을. 바울은 성경을 아는데 뭘 몰랐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식어졌고 사랑하지 못했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몰랐던 사도 바울은요, 성경은 많이 알아서 박사였는데 복음은 몰랐어요. 그러던 그가요, 복음을 다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물론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다. 이걸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냉랭한 것, 식어진 마음, 미지근한 마음, 잃어버린 첫사랑.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해결책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울려서요,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고, 눈물 줄줄 흘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해야 되고 감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는데도요, 전혀 거기에 감흥이 없고, 거기에 무슨 감동이 없고 도전이 없다면요, 미지근한 것이고, 그는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요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미지근하구나, 구역질난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영혼을 부탁한 어린 양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대우하고 존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지근한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비결이 회개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 형제 자매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